마지막 절은 정말 아멘하기 힘든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을 전체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꼭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아멘 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모든 걸 움직이게 했던 이 사람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이 일들 배후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엘리사 선지자는 말만 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만 했습니다. 말만 했고 나머지 되는 것들은 나병 환자가 그 아람 진영에 가서 모든 아람 군대가 남기고 있는 걸 발견했고 왕이 그 장관과 함께 가서 모든 걸 다시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엘리사 선지자가 했는 일은 오직 말 한마디 같습니다. 한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사 선지자의 말 한마디가 사실은 모든 시간표를 다 바꿉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이 시기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리사의 전도 운동으로, 복음 운동으로 모든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 사람들 말씀 운동이 하나둘씩 일어날 때입니다. 아직 그렇지만 아직까지 응답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레이다도 탐지 못하는 아람 왕이 그리고 아람 군대 사람들이 장관들이 서로 전략회의를 했던 그 전략회의 내용을 이 엘리사가 하나님 은혜로 뭔가 듣고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군대에 움직이는 그거 이전에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람 군대가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거의 정말 제갈공명을 뛰어넘는 능력이죠. 여러분 삼국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혹시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요. 그것으로 그래서 이미 모든 아람 군대가 오기 전에 이 군대들이 못 오도록 완전히 이기는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아람 왕이 이제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지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최고의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전복시키자. 이제는 물자, 군사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엘리사를 죽이러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고 와서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입니다. 최고의 수도 그곳에 가서 지금 이제 포위하고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있으니까요.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지까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해야 합니다. 아까 여러분 읽었다시피 사실은 그 새똥 하나가 뭐 몇십 세겔이 되는 그 세겔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11g 정도 되는 옛날에는 모든 돈들을 무게로 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 몇 그램 뭐 이런 식으로 이 세겔이 11g인데요. 그거를 거의 뭐 엄청난 그 새똥 하나를 뭐 은이나 금 같은 엄청난 몇 킬로짜리 하고 바꿔야 될 만큼 엄청나게 완전히 그냥 경제 공황이 닥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합니다. 그 사마리아 성 앞에, 사마리아 성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성 안에서 엄청나게 고통합니다. 밖에서 포위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내일 이맘때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일 이맘때쯤 제가 아까 보라고 했는데 볼이 한 스아가 한 7.6리터 정도 됩니다. 7.6리터니까 엄청 많죠. 거의 한 2갤런 정도 되는 양이지요. 2갤런이 약간 못 되네요. 그 정도 엄청 많은 양입니다. 이 볼이 그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겠다. 11g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죠.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은 우리가 너희 아이를 우리가 삶아 먹자. 얼마나 배고프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런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데 선지자가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장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뉴저지 지역에서, 이 뉴욕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여러분 학교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생기는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영적인 것에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너무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힘든데 도움을 주려고 해도 도움을 못 줍니다.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집안에 흐르는 영적 어떤 저주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들이 있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수없는 노력을 있는 대로 다 합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길이 있습니다. 말해도 마치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이 없애려고 있는 힘과 수없는 노력을 다 하는데 뭐 수십 세겔의 금원을 퍼부으면서 엄청 많은 돈을 엄청난 노력을 퍼부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말 하나가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흑암과 사단의 세력들, 계속 다가오는 새로운 일들, 미래에 있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닥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말이 되겠느냐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아야겠습니다. 이번 코비드-19 통해서 여러분께서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신 중에 재밌는 것이 몇 가지 하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하는 사람들을 여러분께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인터넷으로나 유튜브로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코비드-19에 앞으로 있으면은 무엇인가 좀 더 심각한 일이 온다. 아니면은 앞으로 곧 해결될 것이다. 앞으로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예언가들의 말들을 뉴스 미디어들도 거의 막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들을 그리고 그대로 되는 일들을 생각하면 참 놀랍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놀라고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도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냐 아난드 점성술을 통해서 인도에 있는 점성술을 통해서 예언하는 15세 소년 뭐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옛날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스트라무스 뭐 시빌라 뭐 바바 방가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요 전 세계가 들썩들썩거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통해서 뭔가 하십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경제가 발전할수록 시대가 발전할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예언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요. 경제 시대가 발전하면 예언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전도하는 지역 가장 경제가 발달되는 곳이 어디냐? 고린도라는 도시. 그 다음에 에베소라는 도시. 가장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고 그리고 가장 그리스 통한 학문이 제일 많이 그래도 로마 제국에서는 가장 발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이 전했는데 사람들이 마수라는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19장 19절에 적혀있죠. 그걸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엄청난 마수라는 책들을 사람들이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경제 활동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막상 우리 현장에 가면은 신문을 펴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운세 아니면 오늘의 길 항상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씩 예언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십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언하는 사람들 있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 때 아가보라 한 사람은 천하가 곧 있으면 흉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과학적인 예언가도 참으로 많습니다. 뭐 엘빈 토플러, 뭐 제3의 물결,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레이 크로즈와이어, 뭐 이런 사람들, 참으로 유명한 과학자들, 미래학자들이 많긴 많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람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듣지요. 하지만 그들의 예언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고 분명히 도울 수 있는 그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컬즈와이어의 그 특이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Singularity라는 그런 모든 그 현상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기술과 사람들이 같이 뭔가 융합해서 쓰게 되고 이런 것들에서 미래 예언했던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기술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장은 이런 예언가들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내가 나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 현장에서요. 그런데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불구하고 이 예언을 쳐다봅니다. 왜냐? 그 속에 깊은 무능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앞에 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 속에서는, 깊은 속에서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 뉴저지 필라에 수많은 종교 예언가들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분명히 물으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진짜 여러분 현장 속에서 무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이 종교 예언가처럼, 아니면 미래라는 미래학자들처럼, 아니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뭔가 앞으로 있는 정치적인 correctness, 정의, 아니면 올바른 평등, 이런 것들을 해주는 세례 요한처럼 이런 사람들을 정말 찾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께서 대답하실 대답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아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능력을 주시는, 나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이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최고로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중요하게 사람들이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시는 기도, 사람들은 절대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오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얼마나 경제학 학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수많은 방법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처럼요. 하지만은 결국 다음 시기를 오게 하는, 다음에 있는 응답을 오게 하는, 다음에 시간표가 오게 하는 그 일은, 그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말씀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발견하고 여기에 우리가 정말 헌신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자그마한 헌신이라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헌신해야겠습니다. 자그마한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자그마한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하시면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엘리사가요, 사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내일 볼이 두와 수와에 한 세겔 할 것이다. 내일 고운 밀가루 거기에 한 세겔 할 것이다. 이건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엘리사 보고 이상한 사람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왜 자꾸만 엘리사가 이 한 스와 밀가루 한 스와 보리 두 스와가 한 세겔 될 것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께서 오늘 받으신 우리 주보에 보면요, 우리 설교 내용들이 있습니다.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번에 보면 엘리사가
이 열왕기상 7장이 있기 전까지 엘리사가 했던 모든 내용들을 그 2번에 보면 적어 나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고 그다음에 엘리사가 했던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나 신기하게 사실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냥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불구하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언약, 희생제사, 그 어린 양, 우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엘리사가 이 메시아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분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벌써 왕의 응답을 받고 제사장의 응답을 받고 선지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이 바로 지금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왜 응답을 받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갑절의 영감, 응답을 받고 난 후에 가는 모든 곳곳마다 현장이 재앙지대입니다. 사람들이 고통합니다. 사람들이 행복이 있고 희망이 있고 움직이지만은 끊임없이 사람들은 속에서 무엇인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영적 무지 때문에 계속 부딪힙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던 친구들,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만났던 모든 친구들, 앞으로 여러분 현장 속에서 가면서 그 현장에서 분명히 이들이 갈등을 겪을 것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 무지로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과 같이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정말 도와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선지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안에 같이 계십니다. 이 현장이 재앙지되기 때문에 영적인 병으로 힘들어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증거하고 보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를 선지자를 제자를 키우는 사람, 이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메시지와 선지자의 힘을 주셨습니다. 5장에 보면요,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불치병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전 세계를 찾다가 결국 이제 이 엘리사까지 찾아옵니다. 엘리사에게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고 부탁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거라. 나를 만나서 뭔가 이렇게 그 세례받고 그 다음에 막 축복 기도하고 이거 하지 뭐 요단강 가서 씻으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너무 화가 나죠. 아니, 이 최고 강대국의 장군이 왔는데 그런데 나와서 이제 문 나와서 악수라도 해줘야 되는데 악수는 해주진 않을커녕 나가서 그냥 그 더러운 요단강에 물을 씻거라니 말도 안 된다 하면서 화가 있는 대로 났습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신하들이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진짜 그 만나러 왔는데 한번 씻읍시다. 뭐 씻는 게 뭐가 힘듭니까? 겨우겨우 구슬러서 씻습니다. 거기서 이 나아만 장군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그것 통해서 나아만 장군을 깨닫습니다. 뭐냐? 그 나중에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내가 여기 있는 흙을 가져가서 그래서 내가 있는 아람 나라에서 나는 이제 아람 나라에 있는 신들을 쏟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흙 좀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탁까지 합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이 나아만 장군의 영적 무지를 깨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참다운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왕이시라는 것을 전달해주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십니다. 6장에 보면 선지자 제자들이 있는 처소에서요, 하나밖에 없는 경제, 쇠도끼 하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선지자들이 집을 만듭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새롭게 말씀 전할 제자들을 같이 만나잖아요. 이사 오면은 집이 없잖아요. 다른 동네에서 나왔으니까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직 하나 남은 쇠도끼. 그 당시에는 청동기, 대부분 모든 농기구나 모든 군사기구가 청동기입니다. 녹그릇입니다. 노십니다. 노신데요, 쇠로 되면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한 물건이냐 뭐 이런 겁니다. 정말 최고의 그 경제, 최고의 힘입니다. 그 쇠도끼 하나 가지고 그 모든 집을 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약간 좀 처절합니까? 사실은 밖에 경제를 가지고 온다면 잘 할 수 있는데요, 겨우겨우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다가 쇠도끼를 요단강에 빠뜨려 버리고 맙니다. 쇠도끼를 찾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시 찾게 만들어줍니다. 쇠도끼를 찾아준 산신령 같은 엘리사라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생각하는 전도자들, 복음 때문에 정말 생명 걸고 헌신하는, 작은 헌신이라도 하는 전도자들의 그 경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이 바로 이 쇠도끼를 찾아주시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능력,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열왕기상 6장 8절 13절에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침범하러 올 때마다 계속 엘리사가 왕이여 이곳으로 가서 막으십시오. 왕이여 아람 왕이 이렇게 움직이려 합니다. 모든 걸 다 말해줍니다. 선지자적인 능력, 재앙을 막을 능력, 이거 보입니다. 이제는 이 열왕기사 7장에 사마리아 성에 완전히 경제적 공황이 옵니다. 너무너무 앞을 쳐다볼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엘리사가 앞으로 올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여러분께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여러분 기억날 것입니다. 이 군대 장관이 하늘에서 창을 내어도 이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16절 여러분께서 보시면 여러분께서 분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냥 복음 전한 한 사람, 그냥 복음이 이야기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합니다. 18절에도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바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리고 움직이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기도 응답,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복음, 전달하는 복음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한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취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능력, 선지자의 삶입니다. 엘리사가 그냥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복음 전달하는데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현장에 너무너무나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정한 능력, 진정한 회복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왜냐?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엘리사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참 제사장이신 성령께서 이 예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모든 도시에 있는 그 고치지 못하는 능력을 고칩니다. 열왕기서 4장에 보면요. 그 엘리사가 계속 수내 사역하면서 수냄 여인의 집에 자주 거합니다. 그 집에 있는 무자한 그 자식이 없는 그 집을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질병으로 정말 불치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것까지 치유하게 만드십니다. 죽음에서까지 살리는 능력들을 같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길갈의 선지자 제자들이 흉년으로 배가 고플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에게 이 제자들을 먹이는 능력들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있는 풀들을 가져와 가지고 같이 그 꿀에서 먹는데 이 풀이 독이 있는 풀이에요. 근데 이거마저 먹지 못하면 완전히 아사 상태예요. 그거를 완전히 치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나아만 장군의 질병, 나병도 고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똑같이 엘리사가 했던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를 사실 똑같은 이제 그 시대 사람으로 구약 신약식 사람들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은 엘리야다. 엘리야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주님을 엘리야라 합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엘리사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희생제사,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응답을 본인도 누렸기 때문에 그거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대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리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있는 원리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 무능력에서 능력으로 움직이시는 참다운 이 참 제사장의 능력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조그만 작은 헌신 하나면 됩니다. 현장은 길을 잃고 있습니다. 침범을 당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진정한 승리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선지자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조그만 말을 통해서 전쟁에서 계속 이기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람 왕이 쳐들어와도 이기게 만듭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배신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물자를 다 모략해서 뺏어갑니다. 뺏어가고 침략 계속합니다. 이 모압 왕의 계략도 이기게 만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복음 받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복음 전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가난해졌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과부처럼요. 먹을 기름도 없어요. 빵을 만들 기름도 없어요. 밀가루도 없어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빚을 엄청나게 져서 이 자녀를 종으로 보내야 될 상황까지 됐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같이 가서 이 모든 것을 고쳐줍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그 제자들을 완전히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의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길을 여시고 빛의 경제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지금도 꺾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엘리사는 전달만 했습니다. 엘리사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보았듯이 부탁했던 기도 제목 하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내가 내게 뭘 해줄까? 부탁하라. 엘리사는 나는 오직 갑절의 영감만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정말 내가 제대로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 당신에게 임했던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그것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것만 가지고 복음을 전달합니다.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했는 대로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격려하고 일으켰던 모든 일들 안 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복음 때문에 말하고 복음 때문에 움직인 모든 것들 반드시 왕의 역사로, 참 왕의 역사로, 참 제사장의 역사로, 참 선지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엘리사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선지자들과 함께 복음 전할 제자들과 함께 그냥 그리스도를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이번 한 주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 참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오늘 붙잡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하게 앞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도를 하게 앞서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도를 하게 앞서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주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참다운 축복을 회복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엘리사처럼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참다운 말씀의 성취를 증인으로 누릴 모든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